마태복음 20장 오늘은 34절 한 절만 읽고요. 오늘은 세베대의 두 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사랑의 사도로 잘 알고 있는 이 요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 봉독은 34절 한 절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사건은 맹인 두 사람을 이제 고치시는 때에 하신 그 내용인데요. 이제 21장으로 들어가면 바로 우리가 이제 종려절로 지키는 바로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곧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데 이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두 소경을 고치시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선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우리 중에 단 어느 한 인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가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안 됐네 혀만 철철 차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죄악의 근원을 만져주신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없이는 우리 중에 단 한 인간도 구원을 얻을 자가 없지요. 이 두 소경은 이제 볼 수 없는 그 눈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 죄 그냥 한번 내놓고 한번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게는 한도 끝도 없겠죠, 그죠? 우리의 남은 전생애를 우리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이야기를 쭉 한다 해도 아마 그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시간이 안 모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 안 만난 사람은 펄쩍펄쩍 뜁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내만큼만 살아라 그러라고. 그냥 혹 우리 중에 예수님을 만나 놓고도 아직도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제가 심판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소리는 못 하겠고요. 아주 위험합니다. 만져주시면요 곧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가 문제냐 하면은 자꾸 감추려고 들거든요. 자꾸 숨기려고 들고 자꾸 위선을 떨고 이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곧 보게 되고 난 다음에 문제 해결되고 난 다음에 내 갈 길로 또 가면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해요. 10문둥이가 나음을 입었는데 9문둥이는 제 갈 길로 가요. 왜? 문제 해결됐으니까. 그 문둥병 환자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문둥병이잖아요.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 것 같아. 우리 모두의 공통점, 예수님이 딱 지적한 거 하나 있죠.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 그래서 돈을 한없이 퍼부어주시잖아요. 그 사람 뭐가 되겠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되고 일만 그걸 다 가지는 사람이 되고요. 우리 아까 전에 봤던 부자 청년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복이 됐다. 주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됐을 때는 예수님을 따른다 돼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곧 복이 되어 다음에도 곧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곧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 이래 돼야지. 아이고 예수님 따르기는 따르는데 좀 기다려 주이소. 이래 되면 안 돼요. 뭐 하고 나면 따를게요. 이래 되면 따를게요. 뭐 되면 따를게요. 장로 되면 따를게요. 권사 되면 따를게요. 이래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건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고요. 그 중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3대 제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에 대해서 요한에게 이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한을 예로 듭니다. 우리 중에 누가 요한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요한은요, 우선 성경에서 보더라도 요한복음을 기록을 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요한복음이나 뭐 마태복음이나 무슨 성경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저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은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어느 성경이든지 그 사람의 생각을 적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우리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이라고 해서 요한이 깨달아 안 거를 자기가 쫙 무슨 집필을 해가지고 자기 사상을 적은 게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되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어서 그냥 심부름꾼이 그대로 쓰는 거죠.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만 기록했습니까? 아니죠. 요한 1, 2, 3서 기록했죠. 다음에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죠.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육신의 생명도 가장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물론 그는 어떤 뭐 순교를 뭐 직접 어떻게 한 거 그런 거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기록하고 주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두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옥에 갇혔어요. 고문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근데 한 분은 좀 몸이 약해가지고 그만 얼마 못 있어서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한 분은 건강해가지고 잘 버텨냈어요. 드디어 이제 자유롭게 됐어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해방이 됐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병약해가 돌아가신 분은 순교자라 그래요. 그러면 건강하지 못해가 돌아가신 분은 순교자라 하고 건강해가 그걸 버텨낸 사람은 그럼 순교자가 아닙니까? 참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거든요. 주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린 사람은 전부 순교자입니다. 그거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꼭 감옥에서 그냥 있다가 그래 죽어야 그게 순교자고 건강 뭐 안 죽고 살아나가 남으면 그 사람은 그냥 순교자가 아니고 요런 개념은 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야고보가 같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기록에 한 군데가 빼놓고는 전부 야고보가 먼저 나옵니다. 이름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러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건 한 번인가 나올 거예요. 제가 한번 전에 확인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그거는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야고보가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 이유는 야고보가 형님이에요. 두 형제 간에. 그리고 두 집안이 상당히 괜찮은 집안이었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하고도 친분이 있고. 그래서 베드로는 못 들어가는데 나중에 요한은 들어가죠. 대제사장 그 뜰 안에. 그거는 그때 가서 또 보기로 좀 있으면 나올 거니까요. 자, 이 야고보, 요한 이 두 사람의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을 예수님이 지어주셨어요. 안 찾겠습니다.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런 별명을 지어주신 이유는 앞으로 이렇게 천둥 번개와 같은 그런 능력으로 위력으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성질이 아주 급합니다. 성질이 아주 급해요. 그래서 그런 별명이 붙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 성질이 아주 급하다는 그쪽에다가 좀 더 점수를 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살필 것이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굉장히 이 요한에 대해서 아주 좋은 생각, 아주 호평을 하죠. 왜냐하면 요한 1서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서도
요한 1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요. 이건 천사의 소리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1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고 다 은혜 받는 말씀입니다. 역시 이 사도 요한을 이끌어서 사랑의 사도라 혹은 눈물의 사도라 예레미야와 더불어 사랑이 풍성한 정말 괜찮은 제자 12제자 중에서 그래도 베드로가 수제자를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베드로 빼놓고 나면 누구나 다 두 번째 손가락으로 꼽는 사람 아니면 어쩌면 베드로보다도 더 정말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로서 우리는 요한을 꼽습니다. 그죠? 요한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래 좀 그런 게 없어요. 베드로는 사탄 소리도 듣고 좀 성격도 급하고 이랬는데 요한은 안 그렇다 이래 생각하죠. 요한일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391페이지에 보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해가지고 정말 기가 막힌 어쩌면은 최고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391페이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사도 요한은 역시 사랑의 사도야. 이런 표현을 하다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절 중에 요절이죠. 또 우리가 최고의 복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 뒷부분을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또 엄청난 내용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최고의 말씀이죠. 기가 막힌 말씀들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이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다 말씀하세요. 12절은 잠깐 건너뛰고요.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기가 막힌 말씀을 사도 요한은 성령의 이 감동하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최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요한 그러면 그냥 사랑의 사도요 그냥 최고의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정말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가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부터 이 요한에 대해서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얼마나 못됐었는지 몰라요. 제가 괜히 사도 요한을 지금 모함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저와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못됐는지. 우선 별명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 제달 부를 적에 예수님이 별명을 딱 붙여줍니다. 너는 천둥의 아들이다. 그죠? 뭐, 그 부분 한번 볼까요, 그러면?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안 찾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 부분 읽어 드릴게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 예수님이 직접 붙여주신 이름이야. 너희들 성격이 참 불같네. 근데 그 고쳐야 된다 이런 뜻이죠. 어쨌든 뭐 그렇게 보아느게 우리의 아들이라 이랬는데 우리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갑시다.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부터 보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사랑의 사도 요한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우선 28절을 보면요. 그 부분 다 안 읽겠습니다.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요. 그죠? 자, 28절 이 부분만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여기에 나오네요. 요한이 먼저 나오네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화산 사건이 엄청난 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베드로가 그냥 그래 했다는 건 다 아니까 생략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46절부터 봅시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납니다. 자, 이 변론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사도 요한은 어찌해야 될까요? 요한 1서 4장 7절 이하에 나타난 요한이랑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싸움의 최고 선봉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이때 싸움할 적에 너 그 모세하고 엘리야 봤나? 우리는 봤거든. 모세하고 엘리야도 못 본 것들이 어디서 누가 크냐 소리를 해. 틀림없이 이랬을 겁니다. 왜? 그 다음 일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 눈을 의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49절이에요. 9장 49절을 보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습니다. 우리는 누군데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누구 어디 소속이야? 우리는 예수님 12제자 소속인데 누구 어디 소속인데 이런 짓을 해? 그래 했다는 거예요. 49절에 잘 보세요. 제가 없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뭘까요? 그들먹거리는 거예요. 허세를 부리고. 그죠? 완전히 팔이 안으로 굽는 사람이죠. 야, 우리는 예수님한테 불림을 받은 제자인데, 너는 누군데 귀신 쫓아내고 그러냐?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함부로 들먹이지 마라. 너가 우리하고 같은 줄 아나? 방을 짓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야기를 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더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연결되는 성경 51절 이하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시게 됐어요. 이때 십자가 지시기 직전입니다. 51절 잘 보세요.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가며, 성천하실 기약이 차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거죠. 예수님 올라가시기 직전이에요. 이게 예수님 따르기 초창기가 아니에요. 요한에게만 집중을 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한 3년 정도 말씀 듣고 예수님 이적 보고 했으면 예수님까지는 안 되더라도 좀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나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이래야 되잖아요. 제자로서. 근데 지금 이거 보면요. 우리
눈을 의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향하여 가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52절에. 그죠? 그러니까 53절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 딱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딱 안 돼. 우리로 이 사마리아 마을에 못 지나간다. 이러니까 이때 우리의 주인공 야고보와 요한이, 그 중에서도 요한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말을 해요. 눈이 의심되지 않습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이 어떻게 아무리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못 지나간다 하니까 예수님 우리가 한번 불을 명해가지고 하늘에서 불 내려가 저놈들 다 끄실러 볼까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하게. 저는 여기에 하나 더 보태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야고보 요한은 왜 이런 소리를 합니까? 엘리야 보고 왔거든요. 네? 변화산에서. 엘리야 하면 지금도 우리가 굉장한 오해를 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세와 엘리야도 본 능력의 사람인데 우리도 그냥 엘리야처럼 막 해가지고 그냥 이것들 그냥 불로 확 사질러 부을까요? 이 말이에요. 못 됐습니다. 누가 그냥 싸움 하는데 선두죠. 자기 편 아닌데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딱 갈지요. 예수님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싹 쏴라 뿌릴까요, 제가? 예수님 그래 해주십시오도 아니에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이리 할까요? 이랍니다. 이거 교만도 이런 교만이 없어요. 이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그게 5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십니다. 이 야고보 요한 이거 뭐 진짜로 이거 도를 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거기 보면 꾸짖으시고 해놓고 맨 뒤에 조그맣게 1 적어놨죠. 이거 꼭 읽어야 돼요. 굉장히 재밌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 꾸짖으시고 다음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너희들 제정신이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가 딱 어떤 사본에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요 당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의 우리의 주인공 요한은요 아주 그냥 막 제 난장파입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말씀은 이유는 자꾸 무슨 요한 사도하고 무슨 뭐엇이 있어서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에 없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안에 내면을 딱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 주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아까 우리 봤잖아요. 두 소경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그 제된 부분, 아픈 부분,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이거 없으면 우리 중에 그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자, 한 군데만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지금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요한이 펑펑 통곡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자, 지금 이 사마리아 이 마을에서 이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막 불을 명해갖고 하늘로부터 그냥 불이 내려와가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그래 말씀하면 우리 그래 할게요. 이랬죠. 이 요한의 기도에 의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언제? 사도행전 8장 가봅시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요. 8장 1절부터 봅시다. 여기에 드디어 사도행전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나오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 이 그는 스데반이죠. 스데반 집사 돌 맞아 죽이는 그 책임자가 돼가지고 죽이고 난 다음에 2절을 보십시오. 2절 가기 전에 1절 그날에 되어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나서 사도들 외에는 전부 유다,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도망갑니다. 교회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교회가 붕괴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기세등등해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피파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찌해야 될까요? 4절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고 보죠. 이 사도행전 8장 1절이 없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만 꼬닥꼬닥 모여가 있을 거거든요. 땅 끝까지 예수 이름 전해야 되니까 이 환란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5절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요. 어쩐 일일까요? 박해를 피했었죠. 사마리아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추격을 안 합니다.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6절 보십시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이 빌립을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에 있는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믿어요. 자, 14절.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다 흩어지고 사람 별로 없어요. 14절.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럴 리가?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빌립의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아무튼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니까 그럴 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내는데 최고의 두 사람을 보내요. 누구? 베드로와 요한. 왜? 이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가 그 엄청난 세월 동안에 1000년 이상을 하나님을 거부하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고? 믿을 수가 없다. 이거.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이건 확인해야 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갑니다. 요한 아까 기억하시죠? 사마리아에 대해서 어쨌든가 불 내려가고 확 다 죽여버립시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에게 변화가 하나 있죠. 뭡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전에 그 소리 할 때는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고 성령 받은 요한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봅시다.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전에는 불은 불인데 하나는 완전히 싹 끄실러 죽이 뿌리는 불이고 지금은 불같은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17절이 클라이맥스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16절을 읽어야 되겠네요.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는데 이에 두 사도가 이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이 임할 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왜? 전에는 이들을 미워해가지고 그냥 의대에 쓴 길을 가로막아 그냥 불 가지고 확 다 끄실러 버립시다 했던 사람이 자기를 통하여서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니까 무너지죠. 주저앉죠. 여러분 출애굽을 해가지고 모세가 이 답을 말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다 왔을 적에 시내산 바라보면서 시내 강야에서 시내산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감격하며 감동하는 사람 모세입니다. 그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부정하고 아닙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이 일이 될 기라고 하십니까? 했던 자기 눈앞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니까 제일 감동받는 사람은 모세 자신이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적에요. 제일 감동받는 사람은 누구라야 할까요? 가장 하나님의 일을, 가장 중책을 맡고 일을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이 은혜에 감사 감격해야지. 대해주겠다, 못해먹겠다, 와 내가 이 고생하노. 얼마나 아닌지 아시겠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그 옛날 못된 마음을 가지고 불 가지고 다 죽여버립시다 라고 선언을 했던 자기를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도 요한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펑펑 울 뿐이죠.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이 성령이 사마리아에 임하는 이 일을 하게 하시니 그래서 터져나오는 신앙 고백이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읽었던 요한일서 4장 7절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내가 전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다. 그래서 내가 제일 큰 줄 알았고 교만했고 이 주님의 일을 같이 하는 제자들끼리 찢고 뽑고 싸우고 아주 헛새를 부리고 다른 사람 누가 예수 이름 기준 사람 니 무슨 권세로 하나? 니 우리 예수님 제자도 아닌데 이런 소리나 할 줄 알고 자기들 방해한다 싶으면 그냥 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그냥 불 가지고 확 끄실러 뿌립시다 이런 소리나 하던 그가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에 성령 내리 이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때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증인되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된다 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사도 요한이? 입이 10개,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펑펑 우는 거죠. 말씀 읽으면서 눈물이 없는 사람, 안구 건조증이라면 모를까. 말씀 앞에 우리요, 쓰러져야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알고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심령으로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1절 하면서 아마 이 사도 요한은 통곡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근데 나는 못 그랬다. 전에 예수님 제자랍시고 끌떡거리고 다닐 적에 내가 얼마나 아닌 짓을 했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 보고 사도 요한이 자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듣고 배워라. 너희도 나처럼 좀 제발 좀 잘해라. 이런 마음으로 이 글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통해 차복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글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장 감동하고 감동받고 크게 찔림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지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우리 목사님들 말씀을 전합니다만 한 수 가르쳐 줄게 이런 마음으로 말씀 전해갖고 그게 통합니까? 이 말씀에 가장 깊이 찔림 받은 사람만이 이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안다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성령으로 감동된 심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사람의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정말 복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무지몽매하고 교만하고 죄인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품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직도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의 증인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게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능력의 의인의 강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위에도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